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죽음의 제양, 그때 그 잡은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었고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구약에 미리 예표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은 구약의 한두 사건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수없이 많은 그런 예표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애국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 그것도 다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예표, 예수님의 미리 준비된 이런 모든 내용과 사건들이 구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이게 소설 쓰듯이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여갖고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몇십 년에 걸쳐서 성경을 썼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40여 명이 수천 년에 걸쳐서 썼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너도 인터넷에서 네가 올리고 여기서 올리고, 야 저 사람 이렇게 썼네, 그럼 나도 여기에 맞춰서 이 주제에 맞춰서 써야지, 그렇게 쓰면 쓸 수도 있어요. 기간이 길어도. 근데 아니잖아요. 성경이야 지금이야 이렇게 성경이 한 권에 딱 묶여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이 다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 묶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이렇게 성경으로 딱 묶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준 게 아니고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그러다가 또 저쪽에 하나, 서로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성경은 각자 다 따로따로 다 따로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묶여가지고 이제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마지막 유월절 사건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되다 보니까 된 게 아니고 다 이런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했던, 그리고 구원받았던, 해방됐던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유월절,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단순히 끝나지 않고 아주 상세한 분량으로, 상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여러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는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이 단순히 어린 양 하나 잡아가지고 피를 분설주에 바르고 그냥 그 집안에 모여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구원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리 이게 통과가 된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표가 진짜 돈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은행이 부도나면 어떻게 되죠? 그 은행이 부도나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표를 보면 은행에서 그걸 발행한 수표라고 써여 있어요. 어떤 수표는 이 은행, 어떤 수표는 저 은행, 각자 은행이 달라요. 그게 국가가 발행한 게 아닙니다. 은행이 발행한 거예요. 근데 그 은행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돈은 다르죠. 우리나라 돈은
이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겁니다. 이건 국가에서 발행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또 수표는 달라요. 수표는 그 은행이 부도 나면 그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에요.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리 발행한 수표예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이거 수표 아무 조각도 없는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그만큼 이 유월절 사건은 나중에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할 때 이게 십자가 사건과 연결될 줄 몰랐어요.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져와서 설명은 안 했어도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구원하고 연결된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쵸? 그 대전제는 100점짜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몸만 교회에 나오고 몸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그들도 예배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2일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했어요. 매일매일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했어요. 할 것 다 했다니까요. 안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고요. 우리보다 더 잘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하시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들은 했어요. 이들은 기도 시간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밥 먹을 때 기도하시긴 하시죠? 그래도 시간 잡고 막 낮에 일하다가 또 쉬다가 기도하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들은 일하다가도 시간 되면 그 시간에 기도했다니까요? 초대교회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그거 많이 나옵니다. 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일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진짜도 있었지만 가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문장은 100점짜리지만 어떻게 믿느냐 그 내용은 완전히 가짜와 진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몸만 믿냐? 입으로만 믿냐? 아니면 진짜 마음으로 믿느냐? 가짜가 아니고 진짜냐? 이건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냥 어린 양 하나 잡고 피 문설주에 바르고 뭐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로 예수님을 믿다가 심판에 이르지 말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양을 잡고 아무리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한다 할지라도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읽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에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15절 19절 두 절에서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죠. 뭡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만약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누룩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에서 회중에서 끊어진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가? 유교목을 먹는 자, 누룩을 먹는 자.
그러니까 2절에서 반복되는 오늘 이 짧은 내용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 6월절 무교절 기간에는 절대 누룩을 집에서 아예 제거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거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지금 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물론 예수님을 여기 믿는다는 사실은 가짜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 근데 여러분 이 누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아니 어린 양을 안 잡은 것도 아니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했는데 왜 누룩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다 했는데도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도대체 누룩이 뭐길래 이렇게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냐는 것입니다.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바로 쾌락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바로요 세상 헛된 영광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 때도 이 누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어요. 레위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리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아멘. 제사의 종류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재, 즉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양이나 뭐 소 이런 게 아니고 그 곡물로 드리는 예물도 있는데 그걸 소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사 때는 반드시 누룩이 빠져야 돼요. 근데 여기 6월절에도 무교절에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을 먹으면 안 돼요. 이 기간에도 마치 제사 때와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시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또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룩도 그래요. 누룩도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자꾸 뒤를 기웃거리고 이러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성 그 부귀영화 있는 거 그거 눈독 들이고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된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구원에서 떨어진다니까요. 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죄를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부귀영화를 상징하잖아요. 쾌락을 상징하잖아요.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룩인 것입니다. 누룩. 신약 성경에서도 이 누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누룩이 뭐 크고 많고 뭐 그것도 대단하지만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7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룩이 없는 자, 누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있는 사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쾌락을 누리는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쾌락, 세상, 부귀영화
죄, 이런 것들을 멀리한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누룩, 이거 우리는 없는 자 이야기예요. 누룩이 있으면 큰일 나요. 죄가 있으면 큰일 나죠, 당연히.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또 회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제거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거 철저히 청소해서 깨끗하게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맨 처음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읽은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는 유월절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명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 안 돼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죄로 가득 찬 누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룩 없이 무엇으로? 오직 순전함으로, 오직 진실함으로, 이게 떡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전함, 예수님의 진실함으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누룩 안 돼요. 이거 죄거든요. 편리하긴 해요, 누룩이. 쾌락이잖아요. 편하잖아요. 음식으로 보면 먹기 좋잖아요. 부풀리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죄를 상징한다는 거. 세상은 그냥 편하게 살자.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눈 한 번 딱 감으면 뭐 돈 떨어지는데 뭘 그렇게 세상 복잡하게 살아? 그냥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 죄를 제거해야 된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룩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도 누룩을 제거하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 구체적으로 누구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 그걸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누룩이 죄는 죄인데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이었어요. 외식. 형식에 빠진 거죠. 이중적인 모습이죠. 두 얼굴이에요. 즉 기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죄로 가득 찼어요.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신을 믿어요. 실제로는 돈을 믿어요. 실제로는 권력을 믿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챙기고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뒤로 다 뇌물, 뒷주머니 다 찼어요. 얼마나 심할 정도였냐면, 원래는 구약성에 보면 자기 집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먼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끌고 왔지만, 너무 먼 사람들은 자기 혼자 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걸 끌고 오겠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가까운 데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제사장들이 성전 주변에서 자기들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에게 사지 않으면 입장 거부를 해버렸어요. 입장을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는 네가 끌고 왔네? 안 돼. 이거 부정한 양이네. 부정한 소네? 안 돼. 됐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허가해준 사람, 허가해준 양, 허가해준 소를 파는 사람에게서만 사는 것을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떼돈을 벌었겠어요. 그 상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자기 집에서 못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그들한테 가서 사야만 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외식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말로만 주여줘야 했던 거죠. 입으로만 주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죄악들의 근원들이었죠. 사탄의 가장 큰 앞잡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당연히 예수님 믿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입으로만 주여줘요. 몸으로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6월절 지켰는데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니까요. 구원에서 끊어져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가짜로 믿으면 끊어지는데 바로 그게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삶입니다. 외식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면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을 반드시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외식과 형식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몸과 마음까지 영혼까지 다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세워져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 죄를 제거하겠습니다. 외식을 제거하겠습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가짜라니까요. 가짜로 믿으면 소용없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회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 유월절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이 유월절, 이 구원받는 거 마지막 10번째 재앙하고는 연결되는 걸 이제 알겠죠. 근데 도대체 무교절은 뭐고 또 유교절은 뭐야? 이제 좀 헷갈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월, 원래는 사실은 정월이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3월달, 4월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절, 고난주일 부활절하고 똑같이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죠? 3월달, 4월달.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 양력 아닙니다. 이게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새해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달, 4월달인데 하나님께서 음력으로 우리나라 음력으로 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를 새해로 삼아라. 이게 새해다. 1월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때부터 결정을 했던 겁니다. 6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달을 새해로 삼아라. 이게 새 출발이다. 완전 새 출발이다. 구원받은 날이니까 이게 새 출발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날이니까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날이니까 이게 이제 너 인생의 영혼의 새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월, 이제 음력이겠죠. 정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이날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15일부터. 무교절은 7일을 지킵니다. 7일.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무교절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금요일이 시작해서 그 다음 날 무교절 그리고 그때가 안식일이고 다음 안식일까지 7일을 무교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인 겁니다. 즉 6월절 구원받은 사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은 다 쳤지만 이스라엘은 넘어가잖아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켜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전부 다 죽었어요. 첫 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야,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니나노 마음대로 우리 즐거워하며 살자. 그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누룩 없는 삶을 살자. 이게 바로 유월절 그 다음부터 무교절을 지키게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교절은 7일이지만 무교병을 안 먹는 건 8일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때도 무교병을 못 먹겠잖아요. 유월절 그 당일 그때 순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순나물과 먹고 누룩은 넣지 말고 순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요 다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때 순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빼는 것도 참 먹기가 쉽지 않는데 거기다 순나물을 또 같이 먹으래. 그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8일 동안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예요. 6월절부터 누룩은 없었으니까. 추가로 보너스로 7일 동안 또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6월절, 무교절 그 사건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 구원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7일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기서의 절기일 뿐이고 우리의 진짜 우리의 절기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7일이 아니고요. 예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룩을 거기에 제거해야지 누룩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7일만? 아니요. 7일만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 날짜하고 조금 틀려요. 하루가. 지금은 하루가 저녁 00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00시까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가 00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시작돼요.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되잖아요. 하루가요. 오늘 아침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해가 지면서 하루가 끝나요. 그리고 해가 또 지고 나서부터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원래 금요일이지만 6월절 만찬, 저녁 만찬을 먹으면 우리는 이제 얼핏 생각하기는 금요일이니까 6월절이 금요일날 저녁에 그러면 이게 6월절 만찬을 했네? 우리 생각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금요일 저녁이 아니고 목요일 저녁이에요. 왜냐하면 목요일 저녁부터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하루 날짜가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 6월절 저녁이 되는 거고요.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잡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게 목요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니까 저녁부터 금요일이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날짜가 시간에 좀 차이가 나죠.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6월절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해질 때 요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이제 무덤에 완전히 이제 갇히셨고 주일 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누룩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6월절 무교절을 지켰어요. 지키긴 지켰어요.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켰어요. 근데 단순히 그 절기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조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지켰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금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맨날 뭐 배불리 먹고 다녔냐 그러는 건 아니죠. 맨날 예수님 좀 굶었어요. 사실 별로 못 먹으셨어요.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다 그렇게 사실 그렇게 못 먹었어요. 돌아다니는 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막 하루 종일 병든 자들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이러니까 뭐 사실 많이 먹어도 사실 이렇게 소비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떠들고 나면 얼마나 배고픈지 아세요? 정말 배고픕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대하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다 제자들도 역시 뭐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 다 사실 비실비실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딱 잡았어요. 자기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소리를 했어요. 왜 너네들은 금식 안 해? 왜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신랑하고 있는데 지금 금식할 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금식할 때가 오는데 때가 되면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래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잠시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기억하고요. 6월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최후의 만찬하고 그리고 그날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이제 그날 밤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제자들은 무교절 기간에 금식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 금식할 때 이걸 그대로 사실은 이게 뭐 금식한다고 다 지키는 게 아니고 금식의 삶을 사는 거죠. 누룩을 진짜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음식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맛있는 거 바라보지 않고 부귀영화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바로 그게 금식의 삶 아니겠습니까? 밥 안 먹는다고 금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밥 안 먹는 것은 금식이 아니고 굶식입니다. 굶는 거죠. 진짜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진짜 주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쾌락을 제거하고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바로 그게 금식의 삶이 것이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금식의 삶이고 이것이 무교절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동물을 잡잖아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잡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다 해결했어요. 그럼 우리는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죽일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을 말이에요. 물론 몸만 드리는 건 아니죠. 마음도 드려야죠. 우리의 영혼도 드려야죠.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삶?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한 삶으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7일이 아니고 예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몸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예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제사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서 누룩이 없는 삶으로 백성에게 끊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천국의 그 영광, 상급, 면류관 다 취하여 얻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